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성경은 복의 잔치상입니다. 성경은 복의 잔치상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성경은 복의 잔치상입니다. 성경은 복의 잔치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행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게 됩니다.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3번의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행한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우리가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대응을 하시겠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참고로 다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면서 사용하셨던 성경 말씀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복의 속성에 대하여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보증서, 복의 보증서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주로 어떤 말씀이냐? 첫째, 가나안에 있는 우상의 신들을 섬기거나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일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철저하게 다 없애라, 소멸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땅에 살고는 7 부족 국가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왜냐?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3가지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동시에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대하여 안전과 평안과 번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보증서, 복의 보증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제품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입한 물건이나 제품에 대한 보증서를 받게 됩니다. 이 보증서는 내가 구입을 한 그 제품과 물건에 대하여 회사 측이 보증을 하는 내용을 문서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게 이 보증서 안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제품이 진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하도록 문서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품질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기업을, 즉 복을 주셨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몫의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구약을 강의하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되는 법적인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인 상속권은 자기 몫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무엇을 근거로 하여 주시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작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상속이 무작위로 주어지면 상속권이 있는 사람들끼리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자식들인데 어떤 자식에게는 1을 상속으로 주고 또 어떤 자식에게는 100을 상속으로 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속을 받을 자식들끼리 쌈박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은 상속의 수리와 상속의 지분이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상속은 상속을 하는 사람의 의지와 유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속을 하는 사람의 의지나 유언도 무한대로 다 허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을 하는 사람의 의지나 유언도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속은 무작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상속이 주어지고 기업이 주어지고 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문서로 주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보증서, 축복의 보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는 상속의 법적인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상속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법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보증서가 되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에 준하여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기업도 주고 상을 주고 복을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성경 말씀에 준하여서 주시는 이 원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얻고 복을 얻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성경에 준하여서 기업을 얻고 오직 성경에 준하여서 복을 얻고 그리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법이며 또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보증서요, 또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의 보증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받는 자들 사이에서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분쟁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에 대한 순위와 또 상속에 대한 지분을 법적으로 딱 정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상속은 법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들은 법이 정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상속의 자기 지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원칙을 법으로 딱 정하여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 법적인 원칙에 준하여서 기업과 복을 주십니다. 그 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 준하여서 기업을 받고 성경에 준하여서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준하여서 자기 몫의 상속의 지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리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기업과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상속의 법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보증서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위, 신적인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적인 권위를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신적인 권위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즉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내미셔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얻고 누리게 되는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온전하게 그들의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마음이 변심에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둔다고 한다면 그들이 얻고 누리게 되는 기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경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씩 어겨가기를 시작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최대의 금기사항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의 신들을 따르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의 최고의 강점은요, 유일신 신앙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고도 참되신 전능하신 신이라고 믿는 이 유일신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 신앙의 트레이드 마크이며 그들의 신앙의 최고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이 유일신 신앙이 얼마 못 가서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가나안 족속들이 따른 잡다한 우상의 신들을 그들의 신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헌식자를 버리듯 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고 누리는 기업들을 원칙적으로는 다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계시기 때문에 다 빼앗지는 아니하시고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의 포로에 잡혀가면서 그들의 인생에 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보다도 훨씬 더 충격이 더 큰 결과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들의 변절된 신앙은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참담한 일까지도 그들은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이고요, 그리고 비극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단순한 문자나 글이 아니라 지식과 능력과 신성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금 통장입니다. 예금 통장은 실제로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은행에 저축해 놓은 모든 돈이 예금 통장 안에 문서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금 통장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나의 돈을 자유롭게 인출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은행들도 현금으로 출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표 한 장으로 다 금전을 출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발행하는 전표는요, 현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은행에서 발행하는 전표는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은행에서 발행한 전표는 그 전표를 발행한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두텁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압수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압수표는 현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압수표를 발행한 은행에서 아주 두텁게 지급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압수표를 현금처럼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지급 보증을 약속한 전표요, 그리고 자기압수표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지급 보증을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얻고 그리고 충만하게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주신 기업과 복이 문서로서 그에게 주어진 예금 통장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경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은행 창구에 내밀어서 그 안에 저축이 되어 있는 내 몫의 복,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상속으로 주신 기업과 복을 다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보증 속에, 또 하나님 나라의 삶 속의 법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축복의 이 예금 통장인 신구약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기준입니다. 또 성경 말씀은 기독교인의 삶의 잣대이기도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본문 2절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살았던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며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하며 살다가 마침내는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다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와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 원인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느냐? 오직 말씀으로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그들이 그것을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눈으로 확인한 현실을 그들은 더 믿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이 일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군대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그들 스스로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가능하다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며 그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가나안 정복전쟁은 100%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판단은 역으로 100%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현실적으로 스스로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이 100%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야, 후퇴하자. 이 전쟁에 임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여 도망가자. 후퇴하자. 가나안 정복전쟁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후퇴하여 돌아간 그 자리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후퇴하여 되돌아간 땅은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이 전혀 갖춰지지 아니하는 황량한 공간입니다. 광야는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되지를 못하는 땅이요, 또 광야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땅입니다. 가끔씩 오아시스가 있기는 하지만 약 200여만 명이 넘고 또 그들이 거느린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하기에는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용 거주지 텐트를 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결정적인 고충은 광야에 불어닥치는 모래바람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닥치기 시작하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물건이고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모래바람에 파고치고 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광야의 악조건 속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진노와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요리하는 40년의 세월 동안 하늘에서 직접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 내리시는 징계가 어떤 형태의 징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이나 형벌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성격입니다. 심판이나 형벌은 죄에 대한 최종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심판이나 형벌은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다릅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이 목적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처벌을 하고, 교육을 위해서 체벌을 하고, 또 교육을 위해서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징계는 선하고 의로운 열매가 징계 후에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였던 그 세월은 심판이나 형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교육적인 체벌이요, 또 교육적인 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형벌의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다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을 전부 다 광야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제2세대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기회를 또다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형벌이 결단코 임하지 아니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참고구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죄가 확정이 된 죄인에게 내리는 최후의 형벌입니다.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형벌을 줄 수 없어요. 당연히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법률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원죄와 평생에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죄가 아니면 뭐냐? 예, 당연히 무죄입니다. 왜 무죄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완전하고도 영원토록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도 무조건 다 용인이 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도덕을 폐기하자, 도덕 폐기론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이 주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당연히 불필요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를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단입니다. 당연히 사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요, 정죄나 심판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9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부모가 징계하는 대상이 있어요. 아무나 징계 못해요. 아무나 왼쪽을 때리고 아무나 뭐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징계할 대상이 된다면 그의 자식들, 이게 이제 한계입니다. 너는, 부모는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심판이나 형벌은 우리에게 원칙적으로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적으로 바르게 잘 세우기 위해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징계란 사랑의 채찍입니다. 잘못된 행실을 끊고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일, 이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40년의 혹독한 유랑의 세월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어떤 징계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말씀에 훈련을 하는 징계였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0년 동안 주셨던 만나의 사건 역시도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교육하기 위하여 주신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잣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요, 어떤 상태에서 가장 온전한 삶이 되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에 가장 근접할 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축복된 상태가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을 때 그때는 가끔씩 잔치집에 초대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잔치가 있으면 교인들이 저를 초대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을 푸짐하게 항상 가득히 채워서 저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또 시골은 정들이 있어서 잔치상도 아주 푸짐합니다. 그 잔치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의 잔치상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인생에 충만한 복이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다 잘 차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잘 차려져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의 음식들을 믿음으로 먹고 순종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온전하고도 충만한 그 복을 온전하게 얻고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